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네. 이렇게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아니야. 오랜만은 아니구나. 그죠? 네. 예. 이렇게 가까이서 뵈니까 참 굉장히 좋네요. 네. 이렇게 또 오늘 귀한 자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같이 주님 혹시 우리 교회 오신 지가 이제 얼마 안 되니까 네네. 궁금한 게 있을 거라고요. 네. 그 궁금한 것 좀 이렇게 같이 얘기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네,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제 대구에서 올라온 지 한 2달 정도 됐고, 교회를 어디로 갈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유튜브에서 이 교회를 알게 됐어요. 그 교회를 소개하는 영상을 제가 봤는데 거기에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그런 장면을 보고 제가 교회 소개 영상에서 먼저 이제 되게 인상 깊게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시는 그 예배 중간에 말씀 전하시는 설교 영상도 정말 그 마음에 많이 남아서 이 교회를 선택을 하게 됐는데요. 신앙생활을 시작하기로 선택했는데 이제 막상 오니까 이 교회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게 더 많고 궁금한 점이 생겨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네, 목사님께서 처음 이 교회를 세우신 그 우리 교회의 목적이 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요. 지은자매 감사합니다. 지은자매를 통해서 또 저도 그 처음에 하나님 부르셨고 교회를 설립시키셨던 그때 그 뜨거웠던 그런 지금 기억들이 막 솟아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해봐서 제가 그러면 우리 은혜빛 교회가 과연 왜 존재해야 되는가? 교회가 그렇게 많고 공예라고 할 정도로 십자가가 탑이 그렇게 많은데 왜 거기다가 또 우리가 한 교회를 더 해야 되나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저도 질문을 한 결과 우리를 부르신 독특한 우리만의 목적이 있다. 그래서 그 목적이 뭔가라고 제가 한번 정리해 봤더니 우리는 모든 사람 누구에게나 또 모든 순간 언제나 그리고 모든 장소 어디서나 그들에게 우리는 가까이 다가갑니다. 가까이 다가가되 우리는 뭘 갖고 갑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고 가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생명을 살립니다. 저는 이런 목적으로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어떤 행동을 구체적으로 저희가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맞아요. 지금 사실은 그 지훈자매 같은 그런 이제 답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질문이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성도들이 항상 은혜만을 갈구하잖아요. 은혜만을 갈구하고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은혜를 받고 나서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받은 성도에게 분명하게 요구하심이 있다고요. 근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요구하심에 대해서는 귀를 많이 닫아요. 이게 지금 우리의 교회들의 아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5가지로 우리 은혜빛 교회 성도들이 은혜 받은 성도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자기 삶 속에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복음의 주인이에요. 우리는 손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여러분 우리 식당 가보면 알잖아요. 주인과 종업원 알잖아요. 종업원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주인같이 일하시는 분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주인의식을 갖자, 또 우리는 충성된 청직이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맞아요. 충성된 청직이지만 청직이는 뭐예요? 청직이는 사실 어떤 사람이 청직이냐 하면 그냥 일반 단순 하루 일당 받고 나가는 그런 일용직을 청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청직이는 반드시 주인의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마음, 주인의 마음으로 일하는 그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듭난 자입니다. 성도라는 것이 뭐예요? 성도는 사실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잖아요. 객관적으로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사람을 교인, 교우, 성도라는 말도 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성경적인 성도의 개념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내고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거듭난 자로서는 어떻게 됩니까? 거듭난 자는 반드시 거듭난 자의 원리가 있어요. 거듭난 자는 세상의 여러 가지 원리와 원칙과 세상의 규율을 따라가서 살지 않습니다. 거듭난 자는 반드시
성경을 삶의 교재로 삼고 삶의 표대로 보고 삶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우리는 성경이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을 담당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냐 하면 119 요원입니다. 보세요. 화재가 났어요. 화재가 났을 때 일반인들은 가만히 있지만 소방서 119 요원들은 출동해요. 다르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출동합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국가에서 임명받은 그런 아주 긴급 대원이기 때문에 그들은 출동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교인들이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의 119 구급대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성도가 지금 죽어간다, 성도가 어떤 아픔이 있다, 그리고 어떤 영혼들이 지금 구원받기를 갈구한다, 어디 신방을 원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119 대원이니까 우리는 달려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 자매. 우리가 만약에 거기서 아니요, 저는 결혼해야 되고요, 저는 잔치집 가야 되고요, 저는 갤러리 가야 되고 한다면 그는 뭐예요? 119 대원이 아니에요. 자, 세 번째, 네 번째는 뭡니까? 네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름받은 군사입니다. 군인이란 뜻이에요. 군인은 뭡니까? 군인은 군복을 입어요. 옷으로부터 구별되는 사람들이 군인이에요. 그러면 군인은 바로 숙소도 구별됩니다. 먹는 것도 구별돼요. 군인은 함부로 먹지 않아요. 군인은 군대에서 주는 음식 그것만 먹어야 돼요. 그래서 훈련도 군대에서 주는 훈련 받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일을 담당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는 우리를 군사로 삼으셨는데 군사인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리스도는 다른 군인을 다시 뽑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얼마나 우리가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분들 봐요. 많은 분들 구원에 감격이 있고 신앙에 열정이 있고 연저도 있고 많은 좋은 기회를 하나님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군사라는 걸 모르고 군사의 길을 거부해서 일 안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인생은 유한하잖아요. 그때 지나가면 끝이에요. 그럼 결국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군사에서 탈락하는 거예요. 구원에서 탈락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직임을 맡게 하는데 그 직임에서 탈락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두 번 다시 그리스도의 군사로 이제는 안 쓰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 은혜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바로 예수님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증인은 뭡니까? 증인은 순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목숨을 함께한다. 그리스도께 우리의 목숨의 생사여탈권을 맡겼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맞춰서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일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로 우리 은혜교회를 정리합니다.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그리고 이제 이 교회의 성도로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그 행동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서 이야기가 더 쉬웠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말씀을 들으면서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저희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 합동 측이고 또 개혁주의 노선을 따라가는 교단이잖아요. 다른 교단이 개신교회 다른 교단이 많은데 저희 교단인 어떤 차별화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지휘자분 역시 똑똑해서 그런지 문제의 핵심을 아주 딱딱 잘 짚어 나갑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종교 개혁을 했잖아요. 종교 개혁은 종교인, 썩은 종교인, 카톨릭으로부터의 우리가 개혁되어 나온 종교입니다. 개혁의 목적이 뭐였냐면 사실은 성경을 찾는 것이고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론 싸움이에요. 구원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구원을 누가 주는 것인가?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관한 문제가 사실 모든 교회의 초미의 관심사며 최고의 우리의 목표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가 구원이 없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해요? 그렇죠, 지훈자매. 아니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냥 목적이라고 한다면 구태여 교회 나와서 이렇게 목사님의 영적 지도를 받으면서 교회 생활을 할 필요가 없어요. 구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구원은 우리 뭡니까? 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삶, 이 삶을 우리는 목표로 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보세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삶을 목표로 한다면 반드시 이건 뭡니까? 구원받은 성도래야 가능한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분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랑 관심 없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삶, 성화의 삶이 나랑 관계 없잖아요. 그죠? 그럼 뭡니까? 이건 구원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우리 특별히 한국의 장로교회 중에서 장자교단이 우리 합동측은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같이 함께 동참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될 때 같이 부활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영원한 나라에 이르는 이 과정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며, 그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우리가 늘 여기서 뭡니까? 이미 받은 구원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교회 생활과 우리의 인간의 삶이라는 건 뭐냐 하면 결국은 구원을 이뤄나가는 삶이에요. 완전한 구원, 영원한 구원의 나라에 도달할 때까지의 이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을 계속적으로 이뤄나가는 삶, 이것이 우리 의뢰빛교회의 목표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앞으로 이제 1년 정도 저희가 목사님께서 이 교회를 처음 설립하시고 운영에 나가셨잖아요. 네. 앞으로는 또 어떤 방향으로 은혜빛 교회를 사역해서 이제 나가실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지은자매. 맞아요. 지금 저는 그래서 이거 많이 고민합니다. 교회를 어떠한 목표와 지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가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는 프로그램을 만들기가 쉬워요. 프로그램을 딱 생각해서 어떤 프로그램과 또 성도가 좋아하는 어떠한 교회 분위기와 그리고 많은 다른 앞서가는 교회들과 비교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이렇게 문화적인 쪽에서 자꾸만 찾는 경향이 많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걸 과감히 포기했습니다. 왜요? 문화적인 교회는 많아요. 가면 굉장히 좋은 교회들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데 특장점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보다도 특별히 더 잘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럼 전 뭡니까? 저는 오직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화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자기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으로 인하여 자기의 삶이 변화되고 바뀌잖아요. 그 바뀐 자의 삶, 저는 그 삶을 사는 그것에 저는 초점 맞춥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의 모든 성경 공부나 예배나 우리의 모임 모두는 사실은 성화의 삶이에요. 이 성화의 삶이 비롯되지 아니하면 지금 문제가 뭡니까?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그 다음부터 구원받았으니까 모든 게 자유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잘못된 구원을 가진 사람들 많아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보세요. 내가 그럼 구원을 이제 군대 입대했다. 입대하면 그걸로 끝인가요? 내가 장교로 임관했으면 그걸로 끝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장교로 임관 받았으면 그다음부터는 장교의 예와 격과 훈련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을 누가 장교로 봅니까? 바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철저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목표 삼아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조성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내밀어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는 날마다 변화되어 가는 삶, 성화되면 사는 거예요. 이 삶이 동반되지 아니하면 지금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왜 지탄합니까? 왜 성도를 왜 욕합니까? 성화되지 않은 삶, 거룩하지 않은 삶, 자기들과 비교해도 별 차이 없는 그런 삶 때문에 지금 교회가 지탄받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사실 우리는 지금도 앞으로 철저하게 성화의 삶을 살아가며, 이 성화의 삶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교회에서는 뭘 그럼 받쳐줘야 됩니까? 성경 공부와 그리고 성경을 중심으로 계속 우리가 성도의 삶을 계속 고양하고 그것을 계속 우리가 공급받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의 경신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예배가 지금은 많은 교회들이 예배가 어떻게 보면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향이 좀 있어요. 많은 프로그램과 아주 굉장히 좋은 시설과 음향과 최고의 아주 오케스트라 이런 걸 동원하는 거 물론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초점 맞추는 것은 뭡니까? 우리는 오직 말씀 중심의 예배와 우리 개혁주의 예배는 철저하게요 예배 중심이며, 그리고 예배가 말씀 중심 예배예요.
예전 중심이 아니에요. 바로 이것을 우리 개혁주의의 시조인 우리 칼빈 목사님이 만들어 오신 전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예배로 모든 성도들을 말씀 앞에 머리 숙이며 말씀으로 은혜 받으며 말씀에 도전받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성도들의 삶 속에서 그렇게 분투하며 살아가는 이런 성화된 삶을 목표라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저희 은혜빛 교회의 목적 그리고 행동, 성도로서 보여야 할 행동 그리고 저희 이제 차별화된 구원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말 마지막으로 딱 핵심적인 부분으로 은혜빛 교회란 무엇이다 이렇게 핵심을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은혜빛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요. 삼위일체 신학과 신앙을 지향하는 바로 성경적인 교회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